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 인사로 로마서를 마치는데, 음, 동역자 디모데가 나오죠. 동역자고 정말 바울의 어, 그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척이라고 하면서 누기오, 야손, 소시바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진짜 그 피를 나눈 친척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대인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친척이라고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야손이랑 소시바더도 성경의 다른 곳에 이 야손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소시바더도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같은 인물은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22절에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 불러주면 더디오가 그대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 일이 많이 흔했습니다. 이 더디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로마 교인들한테도 꽤 알려졌던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어, 이 사람은 그냥 바울의 편지를 받아 쓰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로마 교회 교인들도 다 알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 바울이 어, 그 불러줄 때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 그런 일만 하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로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동역을 하고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을 도왔던 사람, 함께 했었던 사람들 나오는데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또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오가 나오는데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렇게 나와요. 가이오가 아마도 여기 지금 고린도잖아요.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 가이오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이오는 꽤 부자였겠죠.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에서 모여야만 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려면 좀 큰 집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가이오인 거죠. 가이오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이오도 자신의 집을 내주어서 바울도 묵게 해주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런 모임 장소, 예배 장소로도 가이오의 집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당시에 헬라 사회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고 이렇게 뭐 눈에 띄고 사람들이 이 가이오 집에 모이고 하는 것들이 가이오가 많은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나오는데 재무관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에라스도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이제 리더급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리더급 사람들이 나오면서 같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죠. 바울과 함께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부 전하는 거죠. 이 에라스도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을 것이고, 근데 이제 교회의 어떤 업무 중에서 이제 회계 업무를 맡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무슨 더디오는 편지 받아쓰기만 하고 가이오는 집만 내주고 에라스도는 회계 업무만 하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람들이 다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리더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울의 어떤 수종을만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가르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난 참 뭐 좀 아쉽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물론 안 그런 것도 아주 많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리더십이 참 담임 목사님 한 명에게 모든 리더십이 집중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이 특히 영적인 리더십이 담임 목사님에게 많이 집중이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집사를 세울 때도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그 집사라는 직책이 처음 나왔을 때 사도들이 집사를 세웠을 때 그 전후 문맥과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집사를 세우게 됐느냐. 그걸 알아야 집사라는 직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보면은 물론 이제 칭찬을 받고 품행이 단정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이 업무만 맡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만 맡기려고 하려고 세웠냐고요. 잘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7집사를 세울 때도 그 상황은 뭔가 유대인과 헬라인 간에 갈등이 있었고요.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 갈등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집사를 세운 게 분명히 있었어요. 단순히 구제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그런 집사 직책을 가졌던 그 집사들도 그냥 행정적인 업무나 이제 구제의 부분에 있어서 뭐 배분을 한다던가 이제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영적인 리더를 뽑은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이렇게 분산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나눠 주셨던 것처럼 최초의 교회에도 이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워서 권한을 분배해 줬다고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사람들을 세워서 권한을 분배해 줬고 그 이대로 장인의 그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리더십이 분산이 돼야 되고요. 자꾸 일꾼으로만 시키지 말고 리더로서 그들에게 리더십을 분배해주되 잘해줘야 되겠죠. 준비가 안 되거나 미성숙한 사람이 권한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잘 조절하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마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 가이오와 에라스도도 그리고 그 다음에 구아도도 다 고린도 교회에 리더급이 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24절은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 보다 보면은 이렇게 없음이라고 표시된 부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없음은 권위 있는 사본들 있죠. 사본들. 이제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떻게 또 전수가 됐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어떻게 전수가 됐는가, 여러분 이걸 알려면 사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다 아시죠? 그죠? 지금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을 추측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당시에 고대 그 모든 문서들이 원본이 남아있질 않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고대 문서들의 그 원본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바로 이 사본을 보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본의 개수가 많을수록 사본 간의 오차가 적을수록 이 원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여러분 많은 고대 문서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디세이라든지 여러 고대 문서 중에서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그 갖는 그 원본에 대한 신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사본의 개수가 거의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사본의 개수가 많고 사본 간의 오차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본의 개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본 간의 오차율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100% 없진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없음이라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24절에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사본 중에서도 뭐 이제 좀 권위가 있고 인정받는 사본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오차가 좀 적고 그 개수가 많거나 뭐 이제 그런 사본들이겠죠. 이 권위 있는 사본들,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에프레미 사본에는 이 24절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권위가 떨어지는 베자 사본, 보엘레니안 사본 이런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네, 내용이 막 어떤 무슨 파격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배자사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 전체를 막 뒤집을 만한 그런 막 획기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권위 있는 사본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이제 한 겁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거를 어떤 사람이 정했는데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이렇게 정했고, 이제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둬도 돼요. 뭐 다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조금만 찾아보면 이 없음이라는 곳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찾아봐도. 근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기 없음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막 전체의 맥락을 바꿀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 없음이란 구절이 이제 그래서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진짜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에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보강하도록 있을지어다.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바울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신약에 가까울수록 더 그 메시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점진적 계시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뒤로 갈수록 그 계시의 내용은 좀 더 뚜렷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믿으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다 마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